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이 구절을 처음 듣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암송했고 성경 공부 교재에 등장하고 인생의 갈림길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처럼 건네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이 말씀은 종종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지 못한 채 표면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익숙한 구절을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냉철한 언어 분석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이면에 있는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단어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정교하고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삶으로 증명된 실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고 바울과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선택과 현실이었습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와 로마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가정의 언어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음 달 생활비, 자녀의 진로, 건강, 직장에서의 평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염려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리로 옮겨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냉철하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바를 정확히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정확함 위에서 뜨겁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이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없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장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삶의 여러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건강, 재정, 여가, 그리고 그 목록 어딘가에 신앙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병렬적 배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목록 중에서 선택하는 한 항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항목들을 평가하고 배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인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만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너희는 먼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자녀들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듣고 보고 만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이 여정은 단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인생에서 한번 듣고 끝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마음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과 소망은 지속적인 노력과 추구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 또 하루 작은 한 걸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강화로 팔복의 선언으로 시작하여 소금과 빛의 비유, 율법의 재해석, 원수 사랑,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거쳐 마침내 염려에 대한 가르침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 6장 33절은 결코 우연히 삽입된 하나의 격언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해 전체를 압축하는 핵심과 같은 구절입니다. 5장 팔복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지향해야 할 목적지, 곧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절이 놓인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가르침 안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염려에 대한 가르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지 못한 아름다움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노동을 부정하거나 계획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근본적인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재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염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셨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와 농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박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절박함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 곧 생존과 필요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대조 위에서 33절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을 이해하면 33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보입니다. 이 말씀은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무사태평이나 체념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 추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하는 순서와 대상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뒤로 염려에 대한 가르침에 둘러싸여 그 한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가르침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바로 뒤에 배치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던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마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소유를 쌓아두는 삶의 방식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 저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비해온 주제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오라고 했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나라들을 뛰어넘어 영원히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공평과 정의,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함께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오랜 소망의 성취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단지 개인의 삶의 지혜를 넘어 온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에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무거운 세금과 흉년의 위협 속에 살던 갈릴리의 농민과 어부, 그리고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결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사가 걸린 현실적 물음이었습니다. 매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던 바로 그런 청중 앞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안락한 서재에서 나온 관념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향한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의 대상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의 범주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의 일부입니까? 오늘 하루 나의 시간과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보다 깊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는 원어 제테이테는 본문에서는 현재 명령형 복수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의 명령은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한번 결단하여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결단을 이례적 사건으로 오해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혹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번 크게 결단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사의 문법은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특정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습관이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고 자신의 말과 다짐을 금방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힘을 계속 의지하여 신앙의 여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먼저에 해당하는 프로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에 머물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프로톤은 순서상의 첫째일 뿐 아니라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구하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대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먼저를 시간의 순서로만 이해하여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원어가 말하는 프로톤은 하루의 첫 시간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환경에서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가치 기준입니다. 이어지는 바실레이아라는 명사는 우리말 나라로 번역되면서 자칫 특정한 영토나 국가 체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행위, 왕권의 실제적 행사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즉,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의 모든 영역, 생각, 언어, 재정, 관계, 시간 사용에 실제로 작동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통치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디카이오 시네는 흔히 의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청렴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질서와 정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디카이오 시네는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신앙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개인의 내면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내 마음만 깨끗하고 정결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디카이오 시네는 그 정결함이 반드시 관계 속에서, 즉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는 정의와 신실함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이나 개인의 수련을 초월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있어서 의와 올몸의 실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함께 이루어야 하는 명령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부터 처음 교회에 나온 새 신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강인한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의 핵심은 동사의 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서 더하시리라에 해당하는 프로스텐데세타이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성경 헬라어에서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수동태 동사가 하나님의 행위를 암시할 때 이를 신학적 수동태 혹은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하나님이시며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법적 사실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동사가 능동태였다면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머지도 얻게 될 것이다는 자기 개발적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수동태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나머지 필요를 채우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역할은 구하는 것이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본문 전체가 왜곡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표현은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타우타 판타입니다.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범위는 무한한 풍요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앞문맥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곧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큰 부자가 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염려하던 생존의 필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우타 판타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본문을 번영신학의 근거로 오용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원어 분석을 마치며 반드시 짚어야 할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 본문을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여 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공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더하시리라의 원어 프로스텐데세타이는 신학적 수동태이며 그 채우심의 시점과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구하고도 순교하거나 궁핍 가운데 생을 마친 인물들, 세례 요한, 스데반,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물질적 풍요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본문을 세속의 일은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라는 이원론적 명령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원어, 바실레이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본문은 오히려 일상의 모든 영역, 일, 관계, 재정,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야 한다는 통합적 부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어 분석을 통해 기복주의와 이원론적인 삶을 교정하고 극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원어가 품은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번역하여 명령의 직접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중 ESV는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라 하여 first, 프로톤을 동사 바로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우선순위의 강조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NIV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라 하여 관사를 생략함으로써 통치 개념을 더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한 언어학적 흥미를 넘어 하나의 번역만으로는 원문의 모든 결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겸손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원어로 돌아가 여러 각도에서 본문을 비추어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단어를 하나로 엮으면 본문은 이렇게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 모든 결정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당신이 염려하던 나머지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냉철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기복적 공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프로스텐데세타이가 신학적 수동태라는 사실, 즉 채우심의 시점과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본문은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취를 위한 노력과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냉철하게 대비시킵니다. 성취를 위한 노력은 내가 필요를 통제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필요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그분께 있다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나태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더욱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관계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는 명령형 동사와 더하시리라는 수동태 사이에는 인간의 능동적 추구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입니다. 인간의 몫은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몫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두 몫을 혼동할 때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오해로 내가 충분히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노력에 대한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종적 오해로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구하라는 명령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찾고 구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건강한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보면 우선순위의 설정이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나의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사랑, 공동체 섬김에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둘째는 재정입니다. 나의 수입 중 얼마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셋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속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름과 신실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시간, 재정, 관계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보다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드러냅니다. 우선순위의 설정이란 구체적으로 매일의 선택 앞에서 던지는 질문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먼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묻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괜찮은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요구하는 삶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묻고 그 안에서 개인의 유익과 필요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전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우선에 관한 실제적 변화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관념에 머물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자 동시에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첫 번째 증인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전체,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강해입니다. 예수님은 생존보다 사명을 앞세우신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예수님께 찾아온 첫 시험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생존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우선순위의 실제적 선포입니다. 생존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최우선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구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현하신 의, 올바름은 율법 조문의 완벽한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당시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치신 구체적인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법으로 사람들을 밀어냈다면 예수님은 올바른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권력의 유혹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타협의 순간마다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순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본문의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무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정작 그들에게는 저녁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사건은 더하심이 추상적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방식이 종종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초과의 방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물리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힘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낮아짐과 환대의 논리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한 자, 영향력 있는 자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진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환영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은 나라, 통치와 의, 올바름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자리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올바른 질서, 곧 의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통치 없는 의는 공허하고 의 없는 통치는 위선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둘을 언제나 함께 붙으셨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 전체는 하나의 질문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그의 첫 반응은 이후 평생에 걸쳐 그가 살아낸 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우선이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제적 우선순위임을 증명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안전, 명예, 심지어 생명보다 앞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업을 신앙과 분리된 세속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발판이자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성실함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곧 살펴볼 현대적 적용, 곧 일터에서의 신앙 실천의 원형이 됩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은 구하라의 현재형 명령이 요구하는 지속성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의 극적인 회심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반복적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옥중에서 쓴 이 편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더하심의 신비를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물질의 풍요와 궁핍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 어느 쪽에도 삶의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위에 굳게 선 사람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풍요를 보장받는 삶이 아니라 풍요와 궁핍, 그 어느 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원리를 증명합니다. 그는 결코 믿음의 의를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하며 이어지는 장들에서 사랑, 존중, 정직한 관계, 권세에 대한 순종 등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는 의가 결코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교리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인은 삶으로 확증되는 의로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 후원에 대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의가 단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적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는 재정과 물질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의 자리로 옮겨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십니다.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자리가 바로 가정과 일터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마땅히 가정과 일터 한복판에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만 작동하는 부분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역은 선악과 사건의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아담은 또 하나의 자신인 하와를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자신도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하나님과 하와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다스리려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 강림 이후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와 의를 실현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스림과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 사랑, 희생, 순종의 부부관계를 이룰 때 가정의 평화와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천막 짓는 일에서 신실한 듯 오늘 우리는 보고서 하나, 거래 하나, 고객 응대 하나에서 정직하고 탁월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정직, 이것이 일터에서 실천하는 의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조금만 조정하면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순간, 혹은 거래처의 실수를 눈감아주면 당장의 이득이 생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생계와 승진 이상의 답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이 가정을 부양하고 동료를 세우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일은 예배의 연장선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소명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단만이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회계장부 앞, 수술대 위, 강의실 안, 작업실, 아르바이트 현장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부부 갈등, 부당한 지시, 회사에서 승진 경쟁, 동료와의 마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가 곧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드러냅니다. 결과보다 태도를, 승리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일터라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침묵하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옳음을 말하는 용기 역시 의의 실천입니다. 일터에서는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신학, 곧 채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붙드는 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오늘의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과정의 신실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일터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쉼없이 일만 하는 일벌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주일 하루 쉼과 안식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며 쉬지 못하는 태도는 은연중에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하심을 실제로 신뢰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다가올 월요일 아침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 중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일터에서 나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사람은 없는가? 나는 실적과 평가보다 정직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나가는 과정이 곧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어떻게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특정 건물이나 조직의 유지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살아있는 관계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이 본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예배 출석과 봉사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실제로 사회의 아픈 곳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교회론적 실천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지켜지되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데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재정 운영,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한지를 살피는 건 역시 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 구조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재정 보고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봉사와 직분이 편애 없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보듬고 부조리에 대해 건강한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가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병자를 돌보았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지역사회의 실제적 필요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는 저절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공과 형통보다 정직과 신실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언어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지속적 추구를 삶의 습관으로 심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달 헌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이 작은 교회는 여전히 낡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돕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건물이라는 세상적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구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편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용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직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갈등을 다루는 공동체는 관계적 올바름을 실제로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존의 방식에 답답함을 느끼고 기성세대는 변화의 속도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각 세대가 가진 은사와 경험이 모두 존중받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겸손한 노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틀에서 서로를 바라보려는 태도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천입니다. 진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일상, 곧 염려와 관계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원래 놓여있던 문맥은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밀려올 때
잠시 멈추어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과정의 정직함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무게중심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의 올바른 선택은 반드시 오늘과 내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듯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관계 속에서도 관계적 올바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해를, 무관심한 곳에 관심을 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부부 사이의 오래된 상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 단절, 형제자매 사이의 서운함,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야 할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가장 구체적인 염려 중 하나는 물질입니다. 저축, 대출,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삶의 최우선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는 순간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의 성패에 나의 정체성과 평안을 걸지 않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건강한 태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만날 사람들과 처리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짧은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추구의 출발점입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작은 갈망이 쌓여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짧은 성경 읽기, 짧은 기도, 하루를 마감하며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선을 삶의 구조 속에 새겨넣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고 지내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렵게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다 정리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속적 추구는 결국 기도의 습관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 기도의 첫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였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는 기도의 순서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 중 얼마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얼마가 오직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삶은 쉼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쉼과 안식의 정신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쉼과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실제로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의 실천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신학적 수동태는 채우심의 시점과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참수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으며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가 궁핍과 박해 가운데 생을 마쳤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구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형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성숙, 다른 이들에게 끼친 영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실제를 증언한 삶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이익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무시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구조적 불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은 본문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올바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이 본문은 가난한 이들의 곤경을 방치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읽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저축하고 대비하며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한 것은 지혜로운 계획의 모범입니다.
잠언은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본문이 금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계획과 소유가 삶의 궁극적 신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계획하되 그 계획의 성패와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랑이나 수치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요구하는 균형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최우선 기준 아래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정과 직장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자체가 관계적 신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재정렬은 다른 영역의 포기가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이 올바른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통합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익숙한 구절을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와 일상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눈앞의 필요를 부정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을 나의 생존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라는 선언입니다. 이 옮김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어야 할 습관이며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일터의 책상, 교회의 봉사 현장, 가정의 식탁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옳은 것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관계 속에서 올바름을 구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를 채우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담대한 초대입니다. 나침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침반의 바늘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안개가 짙어도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그런 나침반 하나를 심어줍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언제나 같은 방향,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바늘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형편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이 나침반의 바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나침반을 다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가 된 이 나라를 자녀인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말씀이 결코 관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실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들처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로, 가정과 이웃관계 속에서는 화해와 신실함으로 주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올 때마다 채우시는 분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뢰 위에서 오늘도 담대히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궁핍의 순간에도 주님의 채우심의 방식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다르지만 오늘 이 한 말씀 앞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 곧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다시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나머지 모든 필요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 이제는 내 땀과 피와 열정을 심고 가꾸고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